영상으로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세계적인 영화제 프랑스 칸느 영화제에서 최고 영예상인 황금 종려상 트로피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 상을 얼마 전에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작품으로 받았죠. 저 트로피를 좀 자세히 보면요, 뭐가 그려져 있죠? 어떤 나무 잎사귀 같은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게 뭘까요? 종려나무 가지 잎사귀를 그린 것입니다. 근데 그 모양이 위로 하늘로 뻗은, 마치 손을 위로 하늘로 뻗은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 잎사귀는 어떤 승리, 영광, 존경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그런 상징으로 사용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영웅 장군, 전쟁 영웅들을 환영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12절,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굉장히 빨리 지나갔네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하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훗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송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큰 무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호산나는 그렇게 호산나 찬송을 한 것은 맞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송한 이유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송을 했을까? 왜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을까? 이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찬송하고 환영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맞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영적인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만을 구원하는 물리적인 정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여겼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왕,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킬 왕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직접 보거나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그리고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주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남자 장정만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직접 보거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고 와, 이분이 스가랴에서 예언한 메시아구나, 왕이시구나, 그러면서 환영을 한 거예요. 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면 예수님이 자기들의 크고 작은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중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논쟁을 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마지막 만찬, 성만찬 자리에까지 그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습니다. 다툰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면 그때 자기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큰 자리에 앉을 것인가 라는 문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기대 때문에 예수님이 장차 왕이 되어 있어서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런 욕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그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하기도 했어요.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내 두 아들 가운데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청탁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도 이것과 연관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 그러니까 재정을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아마 자기는 경제부 장관, 회계와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장관이나 부총리 그런 자리 차지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왕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최소한의 이득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정도였다면 일반 무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로 5,000명도 더 되는 사람을 먹이고도 남았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분이라면 충분히 로마도 무찌르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로마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로, 그런 뜻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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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무리들의 태도가 단지 일주일 만에 급변했다는 것입니다. 돌변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돌변했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던 그 모습이 불과 일주일 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라고 하는 분노에 찬 모습으로 돌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기서 없이 하소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하는데 치워버리다, 없애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자기들 눈앞에서 치워달라는 거예요. 없애달라는 거예요. 왜요? 왜 없애달라고 한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입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소망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군사들에게 체포되어서 유대 총독 앞에서
나약하게 신문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벌거벗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모습, 로마 군사들에게 채찍에 맞고 치욕을 당하며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대 총독 앞에서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음에 분노까지 느꼈어요. 속에서 분노가 생겨서 그를 없애버리라고, 없이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폭도들로 변모한 것입니다. 그들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아주 신이 난 상태였어요. 신이 난 이유는 기대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기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불의한 재판을 받는데도 그저 침묵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들이 바라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자, 자기들의 욕구와 욕망이 채워지지 않자,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자, 예수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자 이 무리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난폭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를 없이 하소서, 예수를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구원 소리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주 소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스타우로 크루시파이 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인가? 그들이 보기에 더 이상 예수님의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슈퍼스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더 이상 미러클 메이커, 기적을 만드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없이 하소서, 그를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어떠 있습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강도까지 예수님을 욕합니다.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과 종교 지도자들, 무리들이,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나약했기 때문이에요. 강력한 하나님이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하나님,
부한 하나님이 아니라 가난한 하나님, 힘이 없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하나님, 하나님 같지 않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함부로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칭송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환호했던 사람들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분노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동일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인간의 나약함과 이중성, 그리고 사악함을 느끼죠. 야, 인간이 이렇게 약하구나. 인간에게 이런 사악한 이중성이 있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섬뜩한 것은 이런 이중성이, 이런 사악함이 무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주일 만에 돌변한 무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찬송하고 칭송하고 환영했던 그 입으로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없이 하라고 저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은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인가? 호산나 찬송을 하는 내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 찼을 때입니다.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향해 원망하고 욕하고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는 이유가, 호산나 찬송을 하는 이유가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외칠 때, 내 병을 고쳐주는 능력자, 미러클 메이커 예수님을 기대하고 호산나를 외친다면, 단지 어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만 호산나를 외친다면, 그런데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내 삶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없이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 마음에 맞으면 환영을 하고,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외면을 하고, 혹은 저주까지도 서슴지 않는 이 무리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생각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상대방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등을 돌립니다. 내 이익에 걸림돌이 되는 친구는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 이익과 내 목적에 따라 어울리기도 하고, 어떤 모임에 참석을 하다가도 내게 이익이 안 되면, 뜻이 안 맞으면 등을 돌리고 모임에 나가지를 않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에 어느새 가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제자들처럼 속으로 그 배반자가 설마 나는 아니겠죠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 그 배반하는 무리 가운데 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사람이 17세기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럼브란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화를 그리기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성화 가운데 유명한 작품 세 개의 십자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볼까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달려있고 좌우편에 강도들이 달린 십자가 있고 많은 군사들이 하고 그를 향해서 막 조롱을 하고 야유를 퍼붓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죠. 이 사람이 누군가? 또 다른 그림에도 보면 표시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때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 또 왼편에 있는 사람, 당시 사람 같지 않은 한 사람들을 넣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 미술가들은 이 사람을 럼브란트가 자신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는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외쳤던 무리들이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고 이기적인 욕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내게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왕, 미러클 메이커, 슈퍼스타를 기대하고 나아갔을 때,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호산나 찬송 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주 소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욕망과 기대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지, 어떤 욕망과 기대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욕망과 기대로 호산나 찬송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유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입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기적을 행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 군사들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유는 죄 지은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려고 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살려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죽으러 가신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호산나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는 호산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찬송은 참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찬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주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찬송은 고난도 죽음도 기꺼이
맞이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만 아니라 고난의 주도, 십자가의 주도 찬송하고 친히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종려주의를 맞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나는 어떤 마음으로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있나? 여러분의 호산나 찬송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외침입니까? 어려운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호산나입니까? 질병과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호산나입니까? 직장에서의 승진과 사업장의 번성을 위해서 부르는 호산나입니까? 내 자녀의 학업 성취와 성공을 위한 호산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는 호산나와 저 옛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수많은 무리들이 불렀던 호산나와 차이가 무엇입니까? 만약 차이가 없다면 우리도 그 무리들처럼 내 욕망을 채워달라고 호산나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나아간다면, 그렇다면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매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무슨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무슨 요술 램프나 어떤 자판기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 입에 달면 삼키고 내 입에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도 환영하는 소리와 저주하는 소리가 교차되고 있다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런 인간의, 우리의 이중성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기대가 될 때는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며 주님께 모여든 것처럼 내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내게서 받아갈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어떻습니까? 돌변하죠. 금세 나를 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어떤 모임이나 조직에서 혹시 자기에게 불똥이 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벌써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도움을 주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나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 내가 잘 나갈 때 내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사람들이 다 내 진정한 친구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물려줄 재산이 많이 있다면 그 부모를 어떻게 대합니까? 자녀들이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하고 환대를 하죠. 그러나 부모가 물려줄 재산이 없으면, 병약한 상태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호산나입니까? 서로 데려가라고 눈짓을 하고, 내 앞에서 그를 없이 하라고 손짓을 하고, 속으로 그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우아한 표현으로 하늘나라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하고 저주 아닌 저주를 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든 이렇게 내 마음에 들고 내게 이익이 있으면 호산나를 외치면서 열렬하게 환대하고 환영하지만, 그러나 내게 이익이 되지 못하고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폭도들로 금세 돌변을 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런 변덕스러운 우리 때문에, 이런 가증스러운 우리 때문에, 이런 이중적인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갖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면서 가시관을 쓰시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리들은 고사하고 제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던 베드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리들이,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상을 줄 것으로 기대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따르더니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먼저냐 하면서 싸우기까지 하더니 그 열정이, 그 충성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의 호산나 찬송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나는 주님을 향한 나의 호산나는, 사람들을 향한 나의 호산나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황금 종려상 트로피에 새겨진 종려나무 가지 잎사귀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자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 받는 자리에는 그렇게 빨리 먼저 나아가라고 하면서 고난의 자리에는, 십자가의 자리에는 왜 가지 않으려는가? 십자가의 길에는 왜 주님 홀로 가게 하는가?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내게 좋을 때는 호산나 찬송을 하며 환영을 하다가도 뭔가 내 욕망대로 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배신자가 되지는 않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